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제목은 만사의 때가 있음. 여기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만사에 때가 있음, 이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2020년 9월 13일 11시 45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시간의 지배를 받고 늙어지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시간의 지배를 받는데, 그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늙었는데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청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을 돌이킬 수 없고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86,400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지배를 받는 유한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새 100세 산다고 하지만 200년 사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100세 시다라고 해서 100세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까지. 그래서 시편 90편 거기 보면은 인생이 90편 10절에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는 인생의 그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몇 년 남았나? 몇 년 남았나? 왜? 이 세상에서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에베소 5장 16절에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24시간 주시고, 물론 나이는 달라요. 사람마다 몇 년 사는 건 모릅니다. 죽는 날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간,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살아 있습니다. 24시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그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세월을 보낸다고 해도 그것은 썩어질 일이고 허송세월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영생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이를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허송세월하고 탕자와 같이 그런다면 썩어질 것이고 쪽정이 거두는 것이고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시간 주신 걸 갖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인생길 사는 동안에 허송세월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진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34절에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고생 족하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만 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되면 우리 하루가 되는 거고 내일이 우리 날이 되지 아니하면 내일이 우리 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24시간 하루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고 또 내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랬고 야고보서 4장에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야 돼. 오늘 24시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날을 갖다가 믿음으로 살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충성하고 세월을 아껴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느릴 수도 없고 짧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했는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수명을 키를 한자나 더하기도 할 수 없고 덜하게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항상 청춘이 아닙니다. 항상 20살이 아닙니다. 20살 때는 시간이 안 가요. 네?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안 가고 군대 갔다 와도 20살, 군대 갔다 와도 20살, 직장에 들어가도 20살, 결혼해도 20살, 20대. 그런데 이제 30대부터 이제 시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면 더 빨리 갑니다. 이와 같이 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거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슈베르트는 미완성 교향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통 교향곡이 3악장인데 그 교향곡은 2악장으로 돼 있어서 미완성이다. 근데 미완성이라도 끝나고 죽었어요. 우리가 미완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도요, 이 우주도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정말 심판이 있겠다고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배우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죄악이 관영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재림할 때에 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 창조 시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 중에 있으며 결국은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남극, 북극이 녹고 그 다음에 전염병과 그 다음에 지진과 쓰나미와 또 태풍과 홍수와 이거 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종말을 향하여 계속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날과 시는 모르지만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과 시는 우리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할 걸 약속하고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건 아니다. 세상은 변한다. 죄악된 세상이다. 종말이 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짧은 인생길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로 8절까지는 14가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전부 합하면 24가지 때가 있습니다. 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타임이 28번 나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물론 1절에도 타임이 나오는데 2절부터 8절까지 28번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날 때만 있고 죽을 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도록 여기 7장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그 사이에 이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산다는 말 잘못 틀렸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을 잘 산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돈 많든지 적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죽으려고 하면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죽으려고 하면 잘 살아야 잘 죽는 것입니다. 여기 7장 1절에 보면 사람은 보배로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가 죽을 때에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아, 그분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충성했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본받고 싶다. 그런 믿음의 이름을 남겨야 되겠죠. 죽을 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건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어요. 뭐 아파서 죽든지 사고나서 죽든지 어떻게 죽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아름답게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어난 우리들이 언젠가는 죽을 줄 알고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있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뽑아버립니다.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물론 포도나무 같은 건 뽑지 않지만 벼도 추수하고 자르고 깨나 들깨나 참깨, 들깨 또 감자 이런 거 줄기 나중에 다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려야 다음에 또 다른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언제나 심을 때 아닙니다. 언제나 봄 아닙니다. 언제나 가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거야. 언제나 고난 아니고 언제나 기쁜 일 아니고 여기 보면 슬플 때 기쁠 때 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고생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언제나 고난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면서 또한 한편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또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 죽입니다. 사형시킵니다. 또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도요. 적십자 여기
여기 군의관들 이런 사람들이 치료해줘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하나님도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건물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낡으면은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세웁니다. 언제나 세우는 거 아니고 언젠가는 헐 때가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망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국가도 망할 때가 있어요. 이조 500년, 고려 500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교동문 성시교도 했습니다마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뻐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울 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웃을 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울 때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웃을 때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속 심령은 평안해라고 말씀했잖아요. 찬송가에. 그러므로 울 때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때 잘 참으면은 웃을 때가 옵니다. 또 웃을 때에 너무 저잘난 맛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울 때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웃을 때에도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줄 알고,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울 때가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4절 중간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 버릴 때가 있고, 이거 필요하구나. 다시 모아야 되겠구나. 그와 같이 건축할 때에 이 돌은 필요하구나. 이건 돌이 필요 없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도 어떤 때는 이게 필요 없구나 하고 버리고, 어떤 때는 필요하구나 다시 등용하고, 그래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는 안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장성한 다음에는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장성했으면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제는 안는 것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잃은 양도 찾을 때가 있어요. 사람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그럴 때 잃었다가 찾는 것입니다.
돈도 잃을 때가 있고 돈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때는 해가 지도록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5장 13절 봅니다. 5장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해가 되도록 돈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입을 거,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더 많은 거, 전투에 전투, 가옥에 가옥을 쌓으면서 그 가져가지 못한다고 여기 돼 있어요. 5장 16절 말씀에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어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돈 버느라고 엄청나게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해가 지도록 지키면은 적당히 지켜야지 해가 지도록 나중에 죽으면은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이 유산 싸움 합니다. 돈이 별로 없으면 싸울 것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자녀들이 싸워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요새 저 가정에 이 물건 있잖아요, 물건. 잔뜩 쌓아놓고 어떤 때는 막 쓰레기 주워가지고 자기 누울 자리도 없어, 앉을 자리도 없이. 그래가지고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정에 막, 그것도 좀 정신적으로 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남이 버린 거. 집안에다 다 갖다 놓고 막 자기는 앉을 자리도 없어.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돼요. 이용규 선교사, 몽골에 갔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분이 더 내려놓음 그 책 있습니다. 우리 도서실에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돼요. 점점 놓아야 됩니다. 물질도 놓고 권세도 놓고 자식도 놓고 명예 영광도 놓고 직위도 나이가 들수록 이것도 차지하고 저것도 차지하고 명함에다가 막 잔뜩 집어넣고 나이가 들수록 그러지 말고 점점 이제는 놓고 놓을 준비, 죽을 준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요. 사도행전 27장에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다 버리는 거야. 무역해가지고 돈 벌려고 했는데 다 갖다 버려. 죽은 후에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옷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또 말할 때에도 침묵, 잠잠할 때는 잠잠해야 되고 말할 때는 말해야 돼요. 꼭 필요한 말은 하고 말해서 손해가 되는 것도 있으면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그와 같이 꼭 말할 때 말하고 필요하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그게 지혜입니다.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결혼할 때에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좀 살다가 힘들다고 싸우고 헤어지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는 미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세상에는 늘 전쟁하는 거 아니고 늘 평화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선 일시적으로 평화하고 있는데 6.25 이후에 지금 거의 70년 평화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가난할 때 그 외에도 가난할 때가 있고 부자일 때가 있고 높아질 때 낮아질 때
젊었을 때, 늙었을 때,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에 이런 모든 때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잘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이제는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 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된 건데 하나님이 허락해 준 이 시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성령으로 위해서 심고 썩어진 것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세상에는 헛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일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일하는 것이 노동이 되고 남자들은 머리에 땀이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범죄한 후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노고를 주시면서 수고롭게 해주시면서 헛수고는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에는 헛수고가 있고 보람된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거, 노고, 일거리 이거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오히려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실력은 있는데 준비가 됐는데 누가 뽑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또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이 안 되고 그 일할 수 없는 거 참 노동을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일해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공존하는 새를 보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돌아다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도록 물론 힘든 일이지만 욥기 5장 7절 말씀에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위로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유익이 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너무 온상에서 자란 나무같이 아무 일거리도 없다. 미국의 어느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는 부자들만 가는 도시인데 그리고 경비가 딱 지키고 있고 그 마을에 거기에는 나이가 55세 이상 이런 사람들만 가고 거기는 경적 소리도 없고 아이 울음소리도 없고 싸우는 소리도 없고 너무 평화롭고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노인들이 치매가 많다는 거예요. 자극이 없어. 스트레스가 없어. 아이 우는 소리도 없고 자동차 소리도 없고 경적 소리도 없고 싸우는 소리도 없고 너무 천하태평해가지고 자극이 없어서 치매 걸리는 노인들이 더 많대요. 적당한 스트레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도 유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잘 참으라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순종하라고, 그걸 유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삼아 영원히 살고 싶은, 누구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요 죽기 싫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건강하다면은 영생하고도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뭐 120세 살 수 있다, 뭐 잘하면 120세도 살 수 있대요. 연구하고 있어요. 왜 노화, 늙음이 오는가 연구하고 있다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래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은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무덤을 쓰고, 그러면 그 시체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때에는 그게 깨어날까? 그렇지 않으면은 4, 5세계에서도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미라를 만들고 썩지 않게 피라미드를 만든 거야. 본능적으로 영생하고 싶어서. 그런데 잘못 찾은 거죠. 신을 잘못 찾은 거죠.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동물들은 인격이 없고 영혼이 없고 죽으면 끝. 사람에게는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영리해도 돌고래나 강아지나 원숭이나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만큼 지혜로울 수 없으며 거기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찾았는데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잘못 찾은 거죠. 동물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고 종교성이 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이런 노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 앞에서 노고를 주셨기 때문에 11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신을 찾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는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여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사람 사는 것의 행복이 무엇이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앞에서는 영혼을 사모하여 영생을 얻는 거 행복이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 행복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이 흘러가는 마당에 날 때, 죽을 때, 뭐 심을 때, 거둘 때, 이 모든 걸 통하여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건물을 짓고, 뭐 허물어 버려도, 국가, 경제, 모든 공부, 뭐 이런 거, 결혼, 이런 모든 걸 통하여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선입니다. 순종하고 선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끝에 22절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네. 또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고 사소한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소한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얼마나 쉽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철학가들은 어렵습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못 알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전수가 안 됩니다. 그 당대의 끝, 철학 끝.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리는 단순한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구원받아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영생이 있다. 시간이 있다. 시간이 흘러간다. 유한때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하시다. 얼마나 진리가 명확하고 단순하고 이겁니까? 우리가 이 사소한 거 먹고 마시는 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돈 벌고 집에 와서 또 세수하고 또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새벽교 나오고 또 직장 가고 또 단순한 거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신기한 거, 더 새로운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많은 거, 더 추구하는 거, 그게 탐심이고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일탈을 꿈꾸다가 범죄하는 거예요. 평범한 데서 벗어나서 나는 이거 너무 단조롭다. 인생이 뭐가 이렇게 단조롭냐. 거기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면 이제 일탈을 꿈꾸고 더 아름다운 거, 더 많은 거, 더 신기한 거, 더 높은 거, 더 재미있는 거 그걸 추구하다가 죄 짓고 망하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또 덴마크나 이런 사람들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자살이 더 많이 하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울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7장에 보면은 미친 마음을 품다가 미친 9장 3절에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뭔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먹어요. 너무 생활이 단조하니까 단조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일탈을 꿈꾸다가 마약 먹고 그 다음에 자살하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거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위에서 뛰어내리고 또 산에 올라가고 막 모험을 하고 막 그러다가 죽어요. 죽어도 괜찮아. 아니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순교인데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서 죽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 사소한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평범한 남편, 평범한 아내, 평범한 남편과 평범한 아내가 좋은 거야. 대통령 아내? 또 무슨 뭐예요? 탤런트 아내? 탤런트 남편? 물론 그거 좋긴 좋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 반드시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아내, 평범한 남편, 평범한 자식. 자식이 그렇게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참 믿음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꼭 자기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야 되고 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단순하고 평범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인생,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누구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유명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만 행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결혼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거기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톨스토이가 안나 까레니나라는 책에서 첫 문장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한 거예요. 평범한 가정은 단순해. 단순한데 진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인생길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세월을 아껴서 영혼을 사모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면서도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에서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단순한 데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했으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세월을 주시고 나이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 중에도 또 어려운 중에도 잘 참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복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